자리에 많은 세월 동안 살아오는 동안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김성열 선생님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쇠로 열어라. 열쇠로 열어라는 말씀. 사도행전 5장 39절부터 4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열쇠로 열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열쇠로 열려서 형통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몇몇 아이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일이 있어요. 가끔 그러세요. 그러면 그렇게 특권을 얻은 것처럼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고 초등학생 때 기분이 그렇게 좋았었어요. 생각해보면 좋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애들은 다 집에 일찍 가버리고 있는데 늦게까지 교실에 남아가지고 일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었겠어요? 어찌 보면은 열정페이고 무료 봉사인데 그래도 그것이 그렇게 좋았었군요. 그 좋았던 이유가 어린 마음에 뭐였을까 생각해보니까 그것은 아마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줬다는 거, 나를 택해줬다는 거, 그거가 그렇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 봉사를 하면서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집에 늦게 가고 배가 고파도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특별하게 대해줬던 그 존재, 그것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어른들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사원증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힘들게 취직해서 얻게 된 사원증을 목에 걸었을 거예요. 그 순간 나란 존재는 회사 밖에 다니는 다른 사람들하고 틀려. 내가 만약에 삼성의 직원이 됐어요. 뭐 얼마나 뿌듯할까요? 그 회사 사무실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 그 사원증을 목에 걸면 그 회사의 직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할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회사에 입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회사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직 생활을 해보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 사원증을 목에 걸고 부장님을 모시고 여러 직원들, 동료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회식도 하고 그런 것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저희 딸한테 너는 회사를 좀 열심히 다녔으면 좋겠다. 엄마는 그게 꿈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엔 취직해서 사원증 목에 걸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력서를 수십 통, 수백 통을 내고 또 면접도 한 번 봐서는 합격을 안 한대요. 수십 번, 수백 번 면접도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내 사진이 들어간 사원증을 목에 걸고 회사를 위해서 충성을 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사원증을 걸면요. 사원증을 걸면 정말 회사를 위해서 충성할 마음이 저절로 생길 것 같아요. 와, 웬만하면 내가 이 회사 참고 다녀야지. 이제 열심히 해야지. 이제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회사 생활을 막상 시작하면 핑크빛만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 상호 형제 직장 생활을 참 열심히 하면서 재밌게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유 없이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어때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상사가 호통을 치고 막 비난을 하고 막 모욕을 주고 막 질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장님은 막 서류를 집어 던지면서 너 진짜 학교 다닌 거 맞냐? 너는 머리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시도 때도 없는 야근에 또 출장에 또 어떨 때는 동료들이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정말
그 불안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직장인들은 힘들다고 쉽게 사표를 틱 쓰고 나가지 않아요. 왜? 그 회사의 사원의 자격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아요. 그 자격을 유지하려고 최대한 어려움을 참고 견뎌요. 회사 밖으로 내쫓길까봐 그 자격을 붙들고 사수합니다. 어떤 목사님도 자기가 22년 목회를 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위한 그 사명보다도 처자식 때문에 정말 그 장로님들의 그 여러 가지 일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을 눈 감고 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버텼다고 하시는 분들. 오늘 성경을 보면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신기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 참 신기하다. 3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은 가말리엘이라는 학자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다. 39절부터.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채찍으로 막 때렸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가말리엘이라는 그 학자가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 죽이면 안 된다. 차라리 매를 때릴 정도 죽이지 말라라. 그래가지고 이 가말리엘 학자의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매를 막 때렸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풀어줍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뻐한 이유가 뭐냐면 자격을 얻어서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매를 맞고 의회에서 감옥에서 나왔어요.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은 그럼에도 감옥에서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집집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할 구세주입니다라고 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매를 맞았는데 기쁠 수 있을까요? 저는 매를 맞으면 하나도 안 기쁠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 있다가 살아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 일을 계속 할 수가 있을까요? 또 감옥에 갇힐 텐데요. 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을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게 참 신기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 왜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매를 맞았는데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아프지 않았을까? 인간은 고통을 당하면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게 본능이에요. 그 고통이 기쁨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이 느낀 것이 기쁨이었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 그 기쁨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마치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켜서 몸은 고생을 하고 모욕을 당해도 그 자격을 얻은 것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던 것처럼 마치 회사원이 그 사원증 목에 걸고 그 모욕과 천대를 다 받고도 견딜 수 있던 그 자격을 붙든 것처럼 이 제자들은 무슨 자격을 그렇게 붙들었을까? 여러분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원 자격? 어떤 사람은 사장의 자격? 남자의 자격? 그 자격을 살아갈 때 모욕당해도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자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격을 가지면 기쁨이 생긴답니다. 이 앞에 투썸 플레이스 카페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립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자격으로 살아갈까?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은 고아의 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자녀의 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고아로 사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대요. 이 세상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고아하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고 모욕당해도 홀로 버텨야 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고아로 살아가는 인생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주변에 고아가 있으십니까?
그 아이가 살아갈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자녀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든든해요. 우리에게 아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습니까? 의지할 곳이 없어서 외롭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아버지하고 틀리거든요. 인간의 아버지는 무식하고 무지해서 나를 학대할 수도 있고 나를 버릴 수도 있고 나를 때릴 수도 있지만, 그리고 나를 진짜 어려운데 도와줄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랑 차이가 차원이 다른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아버지의 자녀의 자격이 우리에게 사원증이 돼서 우리 목에 걸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이 자격증이 우리에게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원증이 우리에게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의 인생은 누구나 처음 살아보는 길이라고 그래요. 10대 인생, 걔네들 사춘기 처음 해보는 인생이죠. 60대 인생 어떤가요? 저는 50대, 60대쯤 되면 인생이 훤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새로운 일이 터지고 안 가던 길이 또 가야 되는 길이 열립니다. 처음 엄마를 해보고 아빠 역할을 처음 해봅니다. 남편과 아내 역할을 처음 해봅니다. 처음 직장 생활을 해보고 사회에 발을 디뎌봅니다. 두렵고 외롭고 허무한 인생, 그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10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40대도 그렇고 50대도 그렇고 60대도 또한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원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자격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버지의 자격, 아들의 자격.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그 자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살아갈 용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의미가 생긴다는 것.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보아처럼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의미가 생깁니다. 그런 우리가 모두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격이 가장 값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모욕을 당해도 감옥에 갇혀도 그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자기 아들, 외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세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거세요. 그 사랑이 왜 완전하냐면 그 사랑은 누구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자랑하는 그런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어느 누구나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값지고 완전합니다. 가난해도 못 배워도, 고아여도 과부여도, 흑인이어도 백인이어도, 사장이어도 직원이어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만약 돈 있는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면 그 사랑은 반쪽짜리일 것입니다. 만약에 돈 있는 사람만 햇빛을 보여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인데 3,000년, 4,000년 전의 선지자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너희 목마른 곳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워질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목마른 인생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알고 계시는 거죠. 물을 마셔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을 마셔야만 한다. 그 물은 육적인 갈증이 아닌 영적인 갈증을 채우는 물이에요. 사람들은 이 영적인 갈증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것이 목마른데 육적인 것은 아무리 찾아도 그 갈증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본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래 외롭고 두렵고 허전한 존재이거든요. 오늘 축구선수 이영표 간증을 아침에 잠깐 들었는데 국가대표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꿈을 다 이뤘대요. 어렸을 때 꿈이 축구선수가 되는 것 같아요. 축구선수가 됐고 그 다음에 축구선수를 하다 보니까 국가대표를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국가대표가 됐대요. 그래서 국가대표로 활동하다 보니까 유럽의 축구가 좋아서 유럽으로 가서 축구선수를 하고 싶다. 그런데 유럽으로 가서 축구선수를 하게 됐고 4강에 들었고 자기의 모든 꿈을 다 이뤘대요. 그런데도 마음에 허전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셨어요. 인간은 모든 걸 다 줘도 육적인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가서 먹어라,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마음이 행복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아 와서 공짜로 먹어라. 왜 너희는 음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애를 쓰고 살고 있느냐? 왜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할 것에 너희 인생을 다 걸고 있느냐? 내 말을 듣고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의 물을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갈증이 해소되고 기름진 것으로 마음이 기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허전하고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42편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41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우리 영혼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영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설교까지 거의 다 PT를 넣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부릅니다. 은혜는 공짜로 주신 선물을 은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외아들.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물입니다. 사도들은 모욕을 당해도 오히려 그 자격을 얻었다고 자부심을 느끼고 기뻐하였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이죠. 목마르지 않고 만족한 영혼이었기 때문에 이미 만족했는데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미 내가 행복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다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에 눈 떠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쉬지 않고 나를 몰아세워야 하고 그래야지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느 정도 돈 좀 벌어놔도 될 것 같죠? 인간의 욕심은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더 갖고 싶어 합니다. 부귀영 영화, 우리 인생의 정답이 아닌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재벌 3세들 아무것도 돈을 벌지 않아도
먹고 살 게 너무 많아요. 재벌이에요. 우리 아빠가 재벌이야. 돈 안 벌어도 돼요. 그 재벌 3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약을 먹고 환각에 빠져있거든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마약을 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 행복해. 먹고 살 거 있고 수입차가 있고 좋은 집이 있고 내 아버지가 재벌이야. 어디 가든지 나에게 부귀 영화가 다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마약을 해요? 뭔가 허전해서 하거든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물을 떠나 물고기와 같아요. 생명이 없어요. 숨이 막히고 호흡이 멎고 죽게 됩니다. 우리는 개돼지하고 달리 영적인 존재라서 영적으로 채워져야지 만족한 존재예요. 사도들이 오늘 전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땅까지 우리의 대한민국 우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귀에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언제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요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이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예수의 삶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눈을 감으면 내 마음에 가장 아픈 것, 내 마음에 가장 기억되는 문제, 그것이 어떤 건가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아는 사람을 연결해가지고요? 돈으로요? 네이버 검색으로요?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우리 문제를, 인생 문제를 열 수 있는 열쇠,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돕기 때문입니다. 어느 입실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문이 잠겼는데 아무리 비밀번호를 눌러도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종종 그런 일이 있거든요. 건전지가 다 되면 방에 들어가야 옷도 입고 씻을 수가 있는데 참 답답하죠. 이때 마스터 키를 들으면 초간단 문이 확 열립니다. 우리 인생도 참 신기하게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안 나타나면 좋겠는데 참 나타나요. 그 문제들이.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인간관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꽉 막혀서 내가 늘 눌렀던 비밀번호로도 그 인간관계가 열리지 않아요.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바로 마스터키 가져야 되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스터키가 없으면 일이 엄청 복잡해져요.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마스터키를 안에다 넣고 저희 아들이 청소하다가 잠근 거예요. 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또 여벌 마스터키가 있어가지고 열고 들어갔는데 전화를 해봤더니 문을 부수라고 하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문을 부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마스터키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임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그분의 온전한 다스리심으로 우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자신의 인생문을 여는 가장 귀한 방법, 유일한 길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맛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옥에 가서도 때려도 기뻐하고 그분으로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고 맛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러 문제 가운데 열쇠를 주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닫힌 문을 여는 방법, 유일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세상의 문제 중 하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에 있습니다. 누가 남녀 차별하는 걸 반대하겠습니까? 누가 노동자가 겪는 차별을 반대하겠습니까? 나이로 인해서, 출신 지역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차별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23개의 차별금지 속에 동성애라는 소수 인권을 슬쩍 집어넣어가지고 전국에 지금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순리를 역리로 바꿔 쓰는 동성애를 멋있어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멋있어 보인다는 것과 진리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 뒤에는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열쇠로 동성애 문제를 열 때 동성애자들도 결국 천국을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인간관계에 많은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관계가 단절됐어요. 처음에는 육적인 방역을 위해 거리두기를 실시했지만 나중에는 영적인 거리도 또 인간의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게 되어버렸어요. 가족이 함께 있지만 같은 집안 공간에 있지만 개인적인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방의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각자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화목하게 지내시는 것을 좋아하지만 사탄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혼자 외롭게 하는 걸 좋아해요. 혼자 우울했으면 좋겠고 감정을 어둡게 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심어줍니다. 서로의 도움이 없이 고립된 상태에서 얼마든지 잘 살 거라고 착각을 하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의 문제가 생기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문제를 회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한 걸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랑받는 걸 원하세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성경 집회에서 기도하고 두드리고 있거든요. 내 인생의 문제를 열쇠로 여시기 바랍니다. 발로 차고 부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열쇠는 뭐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 인생의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외로움입니까? 두려움입니까? 하나님 그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고아처럼 저희들을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자격, 아들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주권자로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에 내 아들이라는 목걸이를 걸어주시옵소서. 사원증을 걸어주시고 그 자격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점점 외로워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점점 공동체의 힘이 아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 시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가족과 같이 주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식사하는 공동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각각의 삶 속에 기름 부어주셔서 각자의 직장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는 생업에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의 목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목이 마르지 않게 채워주시옵소서. 무료로 마시게 한 거저와서 먹으라고 하신 그 영원한 생수의 물을 마시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구원의 은혜와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고아처럼 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문제가 닥칠 때마다 아버지를 불러서 그 문을 열고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각 사람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